네, 오늘 말씀 제목은 먼저 갖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또 대학으로 가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이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또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느낄 때 사실은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갑자기 막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관계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거. 그 관계의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 안 하셨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좀 관계가 연약한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고, 이 영적인 비밀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 감추어진 복음은 너무 소중해요. 이 감추어진 복음을 모르면 한 사람 이것들을 이제 놓치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말기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전쟁도 있었고 한데, 그 어려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특사를 파견합니다. 특사를 파견하는데 일본의 그 문학들과 문물들을, 또 기술들을 보고하라, 보고 우리나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특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일본에서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요.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의 한 사람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 특파로 파견됐는데 차후에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기독교인이 돼요. 그 이수정 목사님이죠. 이수정. 근데 이분이 차후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미국 북장로회에 편지를 보내요. 아주 작은 땅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땅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 달라라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통해서 차후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들 아펜젤러나 이제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그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의 한국어 교육을 가르칩니다. 언어가 돼야 되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그 일제 이 조선 말기에 어려움 당했던 명성황후 시해 당하고 이럴 시기 때 일본에서 복음을 깨닫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감추어진 복음은 일제 강점기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했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이 역사는 복음의 흐름대로 전도와 선교의 흐름대로 가요. 이거 모르면 진짜 영적인 거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기를 구출하러 온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난 감옥에 있어야 된다 돌아가라 이야기해요. 이해 못하죠.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로마 감옥에 있던 나를 구출하러 왔으면 빨리 빠져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전도 선교를 놓치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정말 이 복음을 어쩌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향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복음을 받는 한 사람, 나를 통해서 다민족 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렘넌트 한 사람이 세워진다. 우리 교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가 되어진다. 그 차후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주 미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강국이지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의 복음이 떨어지고 많은 목회자가 선출되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제 그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복했는데 이제 이 감추어진 복음이 점점 쇠약해져요. 그래서 이 감추어진 복음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는 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별개가 되어지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시아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마게도냐의 그 현장에 가장 첫 성 빌립보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요. 이거 전도 선교 이거 모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 전혀 이거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그 안에 있는 후대와 많은 TCK들을 살리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여러분 지금의 로마는 여러분 시기 때 로마는 학교예요. 학교. 목사님도 학창 시절이 있었죠. 나에게 주어진 학교의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로마입니다. 목사님 시기의 지금의 로마는 교회와 다민족이 들어와 있는 이 많은 현장들, 또 특별히 원곡동. 목사님 그렇게 딱 잡았어요. 그리고 안산. 그 다민족의 현장에 하나님 복을 원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아시면 안 돼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안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에서 10년 있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다민족을 좋아하고 마음에 담는 이유
다른 게 아니구나. 이거 못 찾으면 이제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이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회복하실 건데 그 준비의 여정 안에 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의 로마는 학교다. 그래서 그 학교 안에 지금 많은 다민족들, 또 우리 렘넌트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현장의 로마를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음 문들은 열어나가세요. 다음 문들은. 이 여정 안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의 준비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감추어진 복음만의 전도의 선교의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로마 복음화하기 위하시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오직을 발견하라는 것은 지금 렘넌트 시기 때 오직은 영적인 집중이에요. 이것은 즉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렘넌트 시기일 때 이 영적인 집중, 오직의 시스템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영적인 집중의 시스템이 매일 하루하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 중에, 학업 가운데 있는데 있어야 돼요. 또 그 가운데 이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목사님이 렘넌트 시기 때 가졌던 영적인 시스템, 아마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시기 때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첩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의 녹취록을 읽는데 오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근데 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시스템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렘넌트 시기 때 많은 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강단과 기도 수첩의 말씀 계속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의 말씀 서론 1번, 2번, 3번 결론 이렇게 떨어지면 월요일은 서론, 1번은 화요일, 2번은 수요일, 계속 이런 식으로 목사님은 한 주 동안 이 5가지를 계속 매일매일 묵상했어요. 그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갖죠. 묵상은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또 영어로 읽기도 하고. 근데 이 묵상의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많은 흐름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세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 답을 얻고 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 시스템이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이 시스템을 사실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어디 있어도 승리합니다. 어디 있어도. 부모님의 배경이 좋느냐 안 좋느냐, 직장이 좋느냐, 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영적인 시스템이 매일매일 하루 회복이 되어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학업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학업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두렵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오직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학업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걸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대학 때 내가 그래도 좀 마닐라로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했어요. 왜냐하면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면에 목사님의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은 내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내 영적인 수준. 내 상태가 너무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내가 이 영적인 시스템과 흐름과 매일의 예배가 없다면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영적인 솔직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돌아본 거죠. 그것 가운데 선택했는데 이제 선교사님 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졸업 이후에 이제 신학교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다 하나님 계획이셨죠. 여러분이 이 매일매일의 집중 가운데 간다. 분명히 달란트대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학업 가운데 도전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학업을 한다고 달란트가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학업을 한다고 내가 이게 날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언약 가운데 주어진 과목 시험마다 준비하고 그냥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달란트 따라서 인도하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확한 확신 가운데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묵상 운동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오직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유일성은 기다립니다. 기다리세요. 문제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것은 많은 실수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유일성이에요. 그게 영적인 응답이에요. 이 영적인 응답의 유일성은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은 꿈과 이런 거 상관없이 나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다. 거기 도망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사실은 막 지속이 잘 안 되는 시대잖아요. 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직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내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속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유일성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분명히 그 힘을 누리고 가다 보면 끝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총리의 자리가 나와요. 요셉 내가 노예로 갔으니까 완전 망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제 노예였는데 감옥까지 갔어요. 완전 바닥을 가는 인생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와 위기와 갈등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여전히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되는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딱 시간표가 와요. 도전하는 재창조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문이 안 열리는데 자꾸 가려고 하면 여러분 괴로워요. 많은 에너지 소모합니다. 또 문이 열렸는데 안 가면 많은 것들을 이제 놓치죠. 우리 렘넌트들은 딱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기다리는데 재창조에 도전할 시간표가 딱 나와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영적 세팅의 시간표.
근데 이 영적 세팅은 여러분의 달란트요, 여러분의 산업이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세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게 이제 바울과 전도팀의 여정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라고 지시하시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요.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현장과 지역과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예요. 먹고 사는 거 자꾸 우리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후대에게 자꾸 그거 같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직장은 가야지. 저는 이 말이 제일 싫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다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부터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돼요. 그래야 뭐냐?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렘넌트 선교사가 어떻게 되냐?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죠. 가정의 문제였다고 그냥 끝내버려.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야죠.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또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무엇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계획을 따라가야지. 내 계획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하냐? 문이 막혀 기다리는데 꿈에 나타나요. 마게도냐에서. 그걸 따라가요. 그걸. 하나님의 계획.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렘넌트 되시 바래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여정이다. 가시면 돼요. 뭐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가면 돼요. 세 번째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제 이 16장에서는 하나님 계획 따라니까 문 닫혔는데 빌립보성의 루디아를 만나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 분명히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만남을 준비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힘을 누리는 가운데 계획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게 중요하죠. 루디아를 만나요. 그게 차후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걸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가요.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 거기에 이제 바울과 제자가 12제자를 만나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설명하죠. 그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는 걸 전해요. 그리고 그 12제자가 기록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차후에 복음 운동을 이어갔겠죠. 결국 하나님이 재창조로 도전하게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 가운데 만남이 되고 뭐 육신적으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들이 렘넌트 선교사로 준비되어지고 업의 현장에 갔는데 237의 산업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전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매일 사모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사모를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목사님은 오늘의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좀 잡았어요. 그 오늘의 기도는 강단과 기도 수첩 가운데
딱 나에게 오늘 그리고 내 상태에 맞춰서 주시는,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목사님은 기도문을 그냥 카톡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쉬는 시간마다 그냥 읽었어요. 그냥. 왜냐면 그걸 읽으면 말씀이 다 기억나니까. 오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나의 스케줄, 그 만남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그 사람들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만남, 스케줄.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인 비밀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러분 달란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먼저 붙잡고 갖추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육신과 보여지는 것과 문제의 얼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이 렘넌트 시기 때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삶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학업 중에 또 나의 달란트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있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차후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로 237을 살리는 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237을 살리는 교회와 선교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